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공명적 시간. 공명적 시간이라면 콘소넌스 타임. 콘소넌스 타임이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과 합치되고 내가 이웃과 연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상황에서 항상 융화스럽고 세계를 향해서 참된 역량을 보일 적에 이걸 공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공명의 시간은 내가 지니고 있는 삼중구조, 육신과 정신과 영이 영의 힘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나의 정신과 나의 육신과 나의 영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상태, 이 상태를 공명의 시간, 인간으로서는 최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명의 시간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적에 일단 사회적으로다가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육신과 이성,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이중구조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의 학계든 아니면 여러 전문 영역이든 다 이렇게 이중구조로 살아왔고, 종교도 육신과 영혼 어떤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정신과 영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정신과 영을 몽땅 그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중구조로 정확하게 통합을 이룬 공명적 시간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또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생애에 처음 듣는 이런 강의가 될 것이에요. 이 공명적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명적 시간은 불공명적인 정신적 시간의 폭군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시간만 지내게 되면은 이게 불공명적인 시간을 지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육신과 정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높은 뜻, 더 높은 가치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육신과 정신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 정신 가지고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것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더 높은 가치인 영적인 가치 아니면 하느님과 연결된 가치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육신과 정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 육신과 정신의 한계를 느낄 적에는 이제 공명이 아니라 불공명이 돼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과 정신의 이런 이중구조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다가도 한계를 느끼고 정신적으로다가도 한계를 느끼면서 나름대로 이걸 갖다 표현하기를 갖다 스트레스다, 컴플렉스다, 우울증이다, 갱년기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적 증세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병적 증세는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과 정신 중심의 이런 시간, 이런 시간을 폭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육신과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꼭 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과 정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부터 계속 체험하는 바예요. 이런 걸 체험할 적에 무슨 사인이냐면은 우리 안에 선형성되어 있는 영을 깨달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청소년 시기 전체를 정신에 막 집중된 공부만 해대느라고
입시 시험만 준비하느라고 이거면 다 되는 건지 알고 너무나도 이렇게 육신과 정신을 폭군적으로다가 사용해왔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 25년 이 정도로 육신, 정신 중심의 삶만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30대, 40대, 50대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사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이런 영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주는 이런 곳이 드물어요. 물론 불교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주 이게 핵심이니까 이 영이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핵심적이고 이 영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영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종교에서 조금 이렇게 있을까 하고 다른 데서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시간에 폭군해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육신과 정신의 시간에 그냥 매몰돼서 지내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명의 시간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오질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요즘 하는 아주 유행어가 뭐예요? 나 바빠 아니에요? 나 바빠. 뭐로 바쁘죠? 정신이 바쁘면 육신은 따라 바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 바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잠 한 번 시컨 잡았으면 좋겠다. 휴가를 갔다 갖게 되면 나는 그냥 일주일 동안 잠만 자겠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는 이런 공명의 시간을 느끼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외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주 귀한 은인인데 은인이 자기를 찾아왔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때 시간이 조금 남아서 교회 한 곡을 좀 이렇게 들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휴가 기간이 있어서 이게 애인과 숲속으로다가 데이트를 갖다가 좀 했다든가 제가 상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를. 아니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맛있는 식사를 갖다 오래간만에 먹어본다든가. 그때도 느낌은 달라요. 평소 군대에서 밥 먹던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슬픈 일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많이 아끼고 정말 소중했던 애인이 선종했다든가 자기 가족 중에 뭐 굉장히 귀중한 분이 선종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정규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은 예외적으로 다 특별히 다가온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잠깐 머물러 있게 돼요.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먹으면서도 잠깐 머물러 있게 되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숲속에 이렇게 새 소리도 들리고 벌레 소리도 들리고 야 이렇구나 바람 어떤 그 스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구나 또 이렇게 애인이 선종했던 그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애인과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인생이 뭔가 매일매일에 아주 바빴던 일과가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시간을 그때 맛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은 나 자신에게 귀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은 거의 기억이 안 나잖아요. 3일 전에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군대 제대한 그 아들이 어머니가 처음 차려준 군대 제대 후 첫 식사 먹는 거는 이거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니까. 애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게 애도했던 그 시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처음 데이트했던 그 애인과의 그 숲속 그것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런 귀중한 기억으로다가 남아있고, 그리고 귀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니만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 안에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내 안에 남아있어요. 이거는 나의 어디에 남아있는 거냐면은 내 정신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은 내 안에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의미를 충만시켜줘요. 나에게. 이 의미는 내가 보통 이렇게 정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 힘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갖다 자꾸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교향곡도 더 듣고 싶고, 예전에 데이트했던 숲속도 한 번 더 가고 싶고, 또 사회생활 바쁜 가운데도 어머니 보고 좀 예전에 그 차려주셨던 그 식사도 한 번 더 차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이런 의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일체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일체를 이룬다는 게 뭐야? 내가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깨달으면 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살아난 영으로다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살아난 영으로다가 내가 어디를 가거나 A를 가거나 B 상황을 가거나 영의 힘이 움직여요,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체를 이루는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공명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일상적인, 이게 처음에는 예외적 시간이었지만 이거를 갖다 잘 깨달으면 이것이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안에서 처음에는 예외적으로 느꼈던 시간이, 이 시간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깊이 있게 다가오면서 매일매일의 시간 안에서 바로 이런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해. 그래서 이게 에브리데이 라이프로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덧 정규적인 시간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학교라든가, 우리 가톨릭 따지면 신학교라든가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로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미사도 하고 점심때도 또 점심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고, 저녁에도 또 영적 독서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면서
공명적 시간으로 쭉 연결해 나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활동이 연결돼 가지고 공명적 시간이 공명적 활동으로, 공명적 시간이 공명적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과 같은 성직자라든가 수도자라든가 또 불교나 유교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구도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또 예를 들어서 시인이라든가 작곡가라든가 미술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술인들도 바로 이렇게 공명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나올 수 없는 작품을 특별히 이런 예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런 의미가 깊은 바로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바로 그 예술가들의 바로 공명적 시간이고 작가들의 바로 공명적 시간이고 그런 가운데 깊은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종교를 안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 또 이렇게 문학가들, 작가들 이런 분들한테 영의 힘이 발휘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못 깨달으면 매일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요즘 이렇게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 명강사하는 분들의 강의를 제가 자주 듣는데 보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매일 삶을 사는데 어저께와 오늘이 98%가 똑같더라. 그리고 2% 다른 것도 98%가 똑같기 때문에 2%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지 특별히 다른 거 없다. 이걸 갖다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한 달을 그렇게 살고 98% 똑같은 걸 1년을 똑같이 살고 그러면 10년도 똑같고 20년도 똑같고 여러분들 50세 60세 이렇게 대보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지나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매일 똑같았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이거는 60세까지 똑같이 살았으면 그 나머지 100세까지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60세 이상이 되면 더 변화될 게 없어요. 60세까지 똑같이 사는 사람은. 그러나 60세까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90세까지 계속 변화된 삶으로 초월돼요. 초월된 삶을 사는 거라니까. 여기 이 책의 저자 책에 지금 40페이지 또 청소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데 이거 제가 좀 얇게 낸 책이라 청소를 보면 53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저자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은 60세부터 90세까지 청소를 쓰셨어요. 청소. 그러니까 매일매일 초월이야. 매일매일. Everyday life equal transcendental. 초월이라니까. 인간의 본질은 초월이에요. 그런데 40년, 50년을 그냥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 얘기는 매일 똑같이 살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영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계속 영에다 힘을 주셔야지만이 영이 정신에 힘을 주고 육신에 힘을 줘서 계속 초월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에게만이 있는 원리예요. 근데 영이 안 살아 있으면 하느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육신과 정신적으로 자기가 사는 삶에서 끝난다니까. 자, 좀만 더 오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무슨
영향이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느 경지까지 갈 수 있냐면 신비체험. 신비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체험을 어떤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관상을 갖다 해야 된다든가 막 이런 어떤 그 산속이라든가 굴속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으로 사는 삶으로다가 깨닫기만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신비체험, 관상체험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누구나. 왜? 인간은 영이 있으니까. 신비체험, 관상체험. 그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느님 신비를 체험하는 신비체험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멋진데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갖다가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으면은 답답해, 짜증나, 뭐 인생이 이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막 이런 쪽으로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되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30대부터 나타난다니까요. 30대 전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 강원도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40대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더 이상 못 살겠대. 직장 생활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했는데 그냥 1, 2년을 잊지 못하고 그냥 바꾸고 계속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대나 봐. 그래서 지금도 또 바꿔야 되는데 어디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마디로 로또 복권이나 살까. 로또 복권이나 사가지고 한 10억짜리 하나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환상까지도 나고 이게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40대가 됐는데 그럼 40년 동안 뭘 사는 거냐고.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초월을 못하다 보니까 초월이 뭔지를 몰라요. 초등학교 때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초월, 2학년에서 또 3학년 올라가는 초월, 이거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이렇게 학년 올라가는 초월을 그렇게 숱하게 배웠는데도 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초월을 배웠는데도 그 다음번에는 또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40까지 살았으니 어느 직장 가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살으니 무슨 의미가 있고 발전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어느 직장을 가서라도 매일 초월의 의미를 알아들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직장 갈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을 게 있고 내가 또 그 직장을 위해서 또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도 줄 것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그렇잖아요. 나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월을 못 알아들으면 영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이 곧 뭐야? 영이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초월의 힘이에요. 이게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데 주시지 않아. 인간 영에게 주셔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힘을 주시는 거는 꼭 인간 영을 통해서 주셔요. 물론 우주 만물은 당신께서 그냥 처음부터 심어 놓으신 본능적인 차원의 힘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더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지만 특별한 은총은 영을 통해서 주셔요. 자, 공명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명의 시간이 되면은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공명의 시간이 되면은 정신의 시간은 정지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이미
영의 시간은 그냥 하느님과 다 이렇게 합일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하느님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의 시간이 정지돼 가지고 영의 시간을 좀 갖게 되면은 이 영의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정신을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맑게, 훨씬 더 빛나게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줘요. 육신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정신의 시간은 정지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힘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느님의 힘은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사다리 타고 10층 올라가서 보듯이 그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육신과 정신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딱 놓으면은, 놓는 게 아니라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면 한순간에 와요. 자기가 맡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맡기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또 노력을 안 해봐서 그렇지, 자기가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걸 넘기면 한순간에 체험돼. 제가 테스트 할게요. 오늘 이거 지금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일단 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좀 육신 다 편하게 가져보세요. 생각이 있죠? 자, 딱 20초만 하겠어요. 20초. 그냥 이거 외우려고 그랬던 거, 뭐 적으려고 그랬던 거, 이거 다 놓으시고 그냥 딱 성령님만 딱 성령님 바로 옆에 계셔. 성령님만 딱 생각하는 시간을 한 20초만 갖겠어요. 딱, 자. 자, 드렸어요? 드렸어요? 안 드려져? 내가 그냥 꽉 붙잡고 있어요? 어? 내가 붙잡고 있어? 그냥 탁 그냥 드려야 돼. 제가 예를 들어볼까? 제가 사자되기 전에 신학생 때 4학년 때였는데, 제가 의무부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학생들 아픈 거 다 한 200명 이상을 갖다가 막 돌봐주다 보니까 강남 성모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고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학년 말 시험을 보는데 겨울 아니야. 시험을 보는데 그냥 어떻게 뭐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학생들 노트를 빌렸죠. 노트한 거 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쫙 읽었는데 하루에 한 두세 과목씩 시험을 보잖아. 그걸 갖다 딱 빌려서 읽었는데 정말 4학년 1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봉헌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이걸 읽었는데 그냥 쭉 한 번 딱 읽을 시간밖에 없어. 두세 과목을 쭉 읽고 가서 보는데 제가 몇 페이지 정도에 나온 것까지 기억하겠더라고. 이게 이 노트에 한 초창기인지 중간인지 말인지. 그리고 시험 딱 보면은 다음 과목 또 남았잖아. 그러면 딱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바뀌어놓고 또 다시 볼 하나님 또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게 뭐 있냐고. 그런데 딱 또 다음 과목 보면 다음 과목이 또 똑같아.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은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 안에서 수시로 맡겨야 돼요. 뭐 한 가지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딱 맡기고 또 이거 하겠습니다. 또 했으면 또 딱 맡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게 하루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성령님과 친해대. 그거 안 되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 그러면 그래야지 성령님의 자꾸 힘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신비체험이요, 그게 성령님과 나누는 시간이 관상체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신적인 시간은 정지된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잠시 딱 머물러 있는 순간에 하느님의 힘이 나한테 딱 와닿는 것 같아. 그거는 꼭 정신에만 와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눈이 갑자기 편안해져. 어떤 때는 어깨에 힘들어 갔던 게 갑자기 쭉 빠지고 편안해지고. 하여간 특히 느낄 것은 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육신이든 정신이든. 성령님의 힘이 한번 탁 가서 닿으면은 내가 힘주려고 그랬던 게 없어져요. 이제 성령님의 힘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또 정신, 이런 것들이 하느님 체험인 거예요. 쉽지 않죠? 10초만 또 해볼까? 10초? 에? 10초? 자, 여기 땅 가면 다 그만두고 그냥 10초만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한테 드린다. 성령님이 바로 여 옆에 계셔서 내가 육신 정신으로 했던 거 다 그냥 팍 드린다. 제일 편안하게 있어봐요. 자, 여기 땅. 예, 됐어요. 자, 저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령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알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눈이 벌써 좀 변화되고, 얼굴도 좀 이렇게 화사하게 변화되고, 몸도 좀 이렇게 탁 힘 좀 빼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맡긴 거고, 아직도 힘주고 있어. 그냥 눈도 그냥 힘들어가고 막, 이건 성령님께 아직도 잘 못 맡긴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다 맡기셨어. 그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힘이 한번 들어오면은, 성령님의 힘이 들어오면은 분리된 힘이 아니야. 육신 따로 정신 따로 영 따로가 아니야. 이게 영의 힘이 원래 세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니까 원래 세죠. 하느님의 힘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신은 영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육신도 또 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게 아니야. 육신의 시간, 정신의 시간, 영의 시간이 분리된 게 아니야. 이건 한 통이야,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핸들이랑 자동차 바퀴가 따로 놀아 해? 유리창이랑 다 따로 노나? 한 통이죠. 그런 거야. 핸들이든 바퀴든 뭐 유리창이든 다 통으로 놀아. 그거 마찬가지로다가 영이 한번 움직이면은 정신과 몸이 한 통으로 놀아. 그래서 손도 이걸 영화된 손이라는 거야. 눈도 영화된 눈이라는 거고. 그게 공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삶의 총체적 의미를 느끼게 돼요. 무슨 얘기냐? 봐봐. 정신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매일 내가 정신 쓰는 것만 쓰죠. 하나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정신 쓰는 것만. 아니면 기껏해야 뭐 이게 멀티플 정신을 쓰는 사람이라 봐야 2가지, 3가지 그 이상은 또 못 쓰잖아. 근데 영의 힘을 쓰기 시작하면 정신을 안 쓰고도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정신이 툭툭툭툭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들려오면은 그걸 갖다가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정신으로 내가 쓰고 있어, 정신만 쓰고 있으면 뉴스도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그냥 안 듣잖아요. 이웃이 얘기해도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안 듣잖아요. 왜? 내가 할 것만 하려고.
근데 영의 힘이 들어가면 그냥 들을 거 안 들을 거를 분별을 하면서도 영의 힘으로 해석을 해내기 때문에 나쁜 걸 들어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해석할 줄 알게 돼. 그리고 내가 할 계획이 이렇게 있다가도 어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뭐를 보여줬는데 이게 더 지금 중요해. 이 순간에 해야 될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지금 이런 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할 일을 계획했다가 해도 이거를 양보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받아들여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거 아니면 다 그냥 나머지는 아니야. 폭군이야. 정신은 폭군이야. 그렇다고 정신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지만 너무 정신 중심으로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걸 갖다 발양이라 그래. 완전히 정신밖에, 자기 정신밖에 몰라. 이렇게 되면 폭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들어보신 적은 없죠? 영의 강의에 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을 잘 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시간을? 육신의 시간을 잘 쓴다 이런 뜻이야. 정신의 시간을 잘 쓴다. 더더군다나 영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데도 별로 안 썼거든. 영의 시간을 잘 쓴다 이런 거예요. 육신과 정신과 영의 시간을 잘 쓰면 매일매일이 변화되는 매일이야. 육신과 정신과 영의 시간을 잘 못 쓰면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시간이야. 설거지하면서 내 손이 영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설거지되면서 내 영이 영화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우리 성직자들은 항상 어느 정도든지 간에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가톨릭은 특별히 미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미사하면서 미사 시간이 이 성직자의 몸이 가장 많이 영화되는 시간이에요. 거룩해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루도 미사를 안 지내고 그러면 안 돼요. 미사하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니까 뭐가? 내 몸이 거룩해지는 시간, 내 정신이 거룩해지는 시간이라니까. 왜? 미사하는 그 시간은 영이 충만한 시간이야. 하느님 얘기만 하는 시간이야. 근데 교우분들은 미사하는 시간이 정신적으로다가 카운트하는 시간인 사람들이 있어. 이거 몇 시에 끝나나? 오늘 왜 이렇게 강론이 길어? 그 카운트해. 하느님 만나는 건 둘째야. 시간이 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단 좀 끝나야 돼.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리고 정신의 시간이라니까. 평상시에 정신을 썼던 시간을 이 미사까지도 갖고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미사 시간을 갖다가 뭐 1시간이면 되는 것 같다 2시간 해라 이런 뜻은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나 그래도 일단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영이라는 것을, 영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영의 시간. 그래서 영의 시간이
정신 시간, 육신 시간보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1번이야, 이게. 이게 가장 높은 차원의 시간이야. 높은 가치를 가진 시간이라 이겁니다. 영의 시간이.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육신의 시간만 지내고 청소년 시기에는 정신의 시간을 지내지만 인간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영의 시간을 지내게 이렇게 지내게끔 하느님께서 인간을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 설계도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영의 시간을 지낼 수 있어야지만이 공명적 시간이 가능해요. 육신과 정신 가지고는 정신적 시간이지 육신적 시간이지 공명적 시간은 절대로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을 모르는 사람,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못 사는 거야. 자신의 본질을 빼놓고 사는 거야. 자동차 엔진을 빼놓고 자동차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이제 비유 쪽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비교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이 탄생됐을 적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선형성이야. 하느님이 사울을 미리 형성시키면서 하느님의 뜻을 탄생 때 심어 놓으셨어. 삼중구조 안에. 근데 지내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적에는 공명적 시간이야. 공명적 시간을 지내라고 그 좋은 자리 준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거야. 그런데 필리스테인하고 계속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아들 요나단이 가서 싸움에서 이겼고 다윗이 가서 또 이겼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신도 평화롭고 민족도 평화로운 공명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지금 외적들이 뭐 전쟁인데 무슨 공명이냐 아는 거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상숭배하는 미신에 빠져있는 그런 민족들을 갖다가 정리시키는 걸로다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이제 기회가 왔는데 갑자기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해서 10년 동안이나 추적을 한 거는 삼중구조 중에 어떤 시간인가? 어떤 시간이죠? 아무리 봐도 정신 시간이죠. 그렇죠? 정신으로 이렇게 판단 내린 거지 영적으로 판단 내린 게 아니죠. 이게 하느님의 뜻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이게 정신적인 시간인데 이게 폭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인 시간에 폭군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쟁에 갔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전쟁에서 이제 아들도 없는 상태고 또 다윗도 없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전쟁에 졌잖아. 졌으니까 또 자살을 선택했네. 이 자살을 선택한 건 뭐야? 영이야 정신이야 육신이야? 이거는 하치의 정신, 하치의 육신이라고 봐야 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치하치의 판단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 폭군 아니에요? 정신이 명령 내린 대로 육신이 따라서 한 거잖아요. 자살을. 정신의 폭군. 자기 육신마저도 죽이는 폭군. 오늘날도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사롭지 않아요. 선진국들 특별히. 선진국들 자살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자, 공명의 시간과 정신의 시간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러면 다윗왕을 보죠. 탄생 때 하느님의 뜻이 선형성 안에 배어 있어요. 당연히 담겨 있어.
왕이 됐어요. 이때 공명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뭐 계속 이기죠. 계속 이겼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잖아. 그런데다가 또 계약의 귀까지도, 물론 사울왕 때 찾아오긴 했지만 계약의 귀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좋은 상태지. 이런 좋은 상태는 다 공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느님의 힘이 담겼잖아요. 그죠? 공명의 시간은. 그런데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시간일까? 영과 정신과 육신 중에서. 정신이죠. 아니, 정신이 나빠가지고 육신의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항상 육신이 잘못될 적에는 그냥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됐죠. 그러고 나니까 뭐야? 이제 왕자난이 일어나잖아. 암논과 압살롬. 배다른 형제긴 하지만 암논과 압살롬 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암논이 저 배다른 형제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지를 않나. 압살롬이 그래서 암논을 죽이지를 않나. 아주 그냥 왕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서로 죽이고. 이게 뭐야? 이게 정신의 폭군 아니에요? 암논과 압살롬 간에? 그래서 배다른 형제지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또 반기를 들었잖아.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거 폭군 아니에요? 하극상?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정신적 시간이 이렇게 무서운 폭군이죠. 왕자도 하극상을 일으켜서 임금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신하가 또 난을 일으켰잖아요. 다윗 왕 죽이려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뭐 막 이게 정신적인 폭군들이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즉 정신의 폭군적인 생활을 했었던 이런 바세바 뺏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진심으로 정신적인 육신적인 잘못을 회개하고 영으로 다 돌아갔다고. 회개도 영의 힘이 없으면 회개를 못해요. 정신적으로 다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약한 회개야. 정신적으로 다 회개하는 거는 3일 있다가 다시 또 되도록 빠꾸해 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영으로다가 회개를 해야지만 그 회개가 참 회개인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3일 있다 도로 무기예요. 도루묵.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공명의 시간인지 정신적인 폭군의 시간인지가 잘 드러날 수 있고, 청소년 시절까지는 정신을 좀 많이 쓰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영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신적인 폭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명의 시간, 콘소넌스 타임, 바로 공명의 시간은 내가 행복한 시간이야. 내가 하느님과 합치된 상태의 시간이고, 합치의 시간이고, 내가 이웃과 연민을 상호 나누는 연민의 시간이고, 상황에서 융화를 이루는 융화의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다 참된 진리의 역량을 펼치는 바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공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일생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나는 언제가 공명의 시간이었고 언제가 정신적인 이런 시간이었는지 이런 시간을 갖다 잘 분별해서 보다도 영적으로 초월된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왔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이걸 갖다 분별해 가지고 앞으로다가 공명의 시간 살아갈 거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